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후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 베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스르야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친이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랍바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여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오늘은 두 인물의 치열한 전략 싸움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아히도벨과 후세의 전략 싸움이죠. 다윗은 후세를 압살롬에게 보냈었고 후세는 압살롬의 진영에 속해 있으면서 다윗을 돕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세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을 추격하여 전쟁의 승리를 취해야 하는 중요한 때에 아히도벨과 후세의 전략 중 누구의 전략을 선택하는지가 그 관건이었습니다. 이미 그 결과는 지난 본문인 17장 14절에 나와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4절 말씀입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의 삶을 인도하시기 위하여 후세의 계략을 통하여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은 이 사실을 알고 나면 사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굉장히 위험한
살 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만한 상황입니다. 만약 후세의 계략이 압살롬에게 선택되지 못했다면, 후세가 두 제사장들에게 전했던 그 이야기가 다윗에게 전달되지 못했다면, 도망가다 숨었던 여인의 집에서 여인이 그들을 고발하여 발각되었다면, 다윗의 목숨은 결국은 보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압살롬에게 화 내리시기를 정하셨고, 그로부터 다윗을 지키시기로 정하셨습니다. 이미 다윗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었던 삶이었습니다. 후세의 계략대로 압살롬은 부대를 정비하여 이후 다윗을 공격하기로 하였고, 새롭게 군 지휘관을 세웠고, 그 덕분에 다윗은 무사히 요단을 건너 마하나임에 이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을 통하여 음식을 먹고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그의 어떠한 계략대로 살아가면서 그의 목숨을 지키고 이겨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갔던 자였고, 또한 그것을 경험하였던 자였습니다. 자신의 지혜, 지식, 전략, 생각으로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갔던 것이죠. 하지만 오늘 딱 한 절, 다윗의 삶과는 반대의 삶을 살았던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히도벨입니다. 오늘 말씀 23절 말씀입니다.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아멘. 아히도벨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지략가로 살아갈 때에도, 압살롬의 지략가로 살아갈 때에도 뛰어난 전략을 구상하여 그들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은 적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상황을 자신의 지혜로 이끌어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 대해서 밝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의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선택을 합니다. 아히도벨은 자기의 계략이 선택되지 못해서 그 사실에 비관하여 목숨을 끊었다기보다는 너무 똑똑해서 자기의 계략이 선택되지 못할 경우 압살롬에게 발생할 결과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고, 그 결과는 압살롬의 패배였기에 자신의 죽음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똑똑해서 자신의 미래까지 예상할 수 있었던 자의 마지막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비참한 결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지혜롭지 못하고 무조건 하나님만 의지하였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삶에 있어서 자신의 지혜와 지식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과 삶이 더 우선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또한 그것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너무 지혜로워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끝내버리는 아히도벨과 항상 지혜롭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맡긴 삶을 살았던 다윗. 비록 사울 왕에게 쫓기고 아들에게 쫓기고 너무나도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다윗이었고, 지금 그가 처해 있는 그 현실도 너무나도 비참한 이 다윗이지만, 다윗은 자기의 생각으로 자신의 상황을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신뢰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져야 하는 삶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어떠한 선택을 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지혜와 지식을 더 쌓기 위하여 계속해서 노력하여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삶을 스스로 결정하기 위해 더 노력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심을
더욱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구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기를, 당장 나에게 주어진 현실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쓰러지며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잠잠히 기다리며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기도로 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첫 번째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끌어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를 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좋은 상황에 있든지 좋지 못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또 큰 행복 중에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도록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 아이도벨은 세상이 보기에는 너무나 지혜롭고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뛰어남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지혜로운 것은 모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지혜롭게 되기를 구하는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삶의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인정하게 하시고 세상의 인정을 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것을 우리 삶의 참된 기쁨으로 삼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또 가지고 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